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에게 성을 줘야 된다. 어떻게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이제 뭐랄까 일종의 보면 도피, 진짜 문짝을 도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좀 이렇게 이제 한 6개를 만들되 이제 요단강 중심으로 이미 요단 동편에 이제 자리 잡은 지파들이 있으니까 요단 동편에 3개 두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3개를 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 거랑 별개로 의도를 가지고 정말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이제 성읍을 나누어 주는 것은 레위인은 따로 이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지파마다 이제 퍼져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을 나누어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이제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숫자도 제일 적었고, 그러나 이제 흩어져 살면은 이제 각자 또 레위인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뭐 제사도 지내야 되고, 뭐 지금이야 이렇게 이제 뭐 천막 치고 돌아다니면서 하지만은 뭐 이제 일단은 이제 퍼져 있는 그 각 지파마다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함께 있어야 되니까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레위인들에게 그냥 성읍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흥미롭게 보면은 가축과 짐승들을 둘 수 있는 그 들판도 이제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은 본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일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본래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먹고 살 수 없을 거라는 어떤 그 위험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전염병이 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또 흉년이 든다든지 이제 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또 받는 그러한 어떤 그 재물들, 그러니까 뭐 가져오는 족족 다 뭐 제사를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관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자연스럽게 큰 문제가 없다면은 재산이 늘게 되겠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들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 재산을 레위인도 허락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레위인들 중에서 이제 잉여 인력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뭐 가사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뭐 가축들도 돌봐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 옛날에도 이게 전문 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께서 보호책을 마련해 두셨고, 그리고 소위 말해 우리가 이제 편의상 성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일은 다 귀한 것이다. 그냥 직무의 어떤 일의 구별만 있을 뿐이지 어떤 것은 더 거룩하고 어떤 것은 덜 거룩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중에 소위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막 특별하게 더 무슨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으로 그 하는 일 때문에 인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일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위대하고, 어떤 사람 아니면 또 뭐 반대로 이제는 뭐 사회가 이제 뭐 필요가 없으니 이제 뭐 옛날 같은 그런 권위가 없으니 또 하대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면 되고, 그 사람은 저 일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합당한 어떤 대가를 받고 인간으로서 정당한 어떤 그 삶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종교인들이 많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목사가 주로 이제 이 일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목사니까 엄청나게 또 대우를 해주고, 아니면 목사니까 완전 하대하고, 양극단인 거죠. 이제 항상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간으로서 대우를 하면 됩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도피성 문제와 이제 살인자에 대한 어떤 그 사형 문제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이 이제 결과론적으로만 평가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항상 이 법이라는 것은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뭐랄까 빼지죠. 이제 막 결과가 더 중요하고 막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사안들을 판단할 때는 결과도 중요한데, 그러나 이 어떤 의도라든지 그다음에 전후 어떤 그 정상 참작할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관용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미필적 고의가 맞나?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어떤 그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은 져야 됩니다. 뭐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분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적으로 제재를 받는다거나 공적으로 어떤 그 부당한 판결을 받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그런 뭐랄까 원치 않고 의도치도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도피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마련해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죽기까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실수나 아니면은 좀 고의가 아닌,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없던 것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든 좀 뭐랄까 우리가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이제 표시했을 때, 뭐 1은 예를 들면은 이제 절대로 내가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그럼 100은 내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최대치다. 이런 게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최대한 100까지는 가야 돼요.
여기서 근데 120, 200까지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완전히 뭐 없던 일도 하고 화내면은 오히려 더 정죄당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화가 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만약 이 상황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이제 벌어진 거라면은 최대한 우리가 이제 관용을 베푸는 것이 내 자신에게도 좋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피해 복수라는 것이 끊임없이 이게 뭐랄까 점점 커져 버려서 각 개인과 그 가정과 사회를 정말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용이라는 것은 충분히 현실 가운데서 베풀어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베풀어야 한다. 그것이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최대한 좋은 쪽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는 좀 노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여유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의적 살인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 어린애 거짓말 하는 거나 이런 살인이나 똑같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신구약 통틀어서 항상 죄에는 등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의 어떤 그 소재가 분명하게 있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뭐 처리하실지 우리가 감히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상에서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도 정말 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사형 제도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건 고대적인 관점이고 그거는 또 다른 뭐 법철학적인 어떤 그 윤리적인 차원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책임을 묻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정확하게 또 묻는 그러한 대쪽 같은 또 단호한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것들이 사회를 여러분 정의롭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뭐랄까요 약자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을 또 안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제 균형 잡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건 뭐 시민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어떤 그 자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관용적인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레위인에게 어떤 성읍을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될지 그리고 도피성에 대해서 그리고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각각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성직 맡은 자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대하고 그들이 또한 한 명의 우리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그런 슬프고 화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상 참작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되 동시에 또한 잘못한 자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우리 사회를 특히 우리 사회 속의 약자들과 또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현명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지신 그 일들, 소명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복되고 형통하고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속히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기쁜 그러한 순간들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